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대강절 이 시즌 오브 어드벤트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Great Pursuit,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 계절이지만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 만나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셀러브레이트하고 성탄의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radical하게 바꿔놓는 그러한 발명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15세기의 그 프린팅 프레스, 인쇄기의 발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또한 정말 그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러한 발명이었어요. 19세기의 그 텔레폰 아니면은 gas powered automobile, 자동차의 발명은요, 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 transportation, 정말 많은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가지고 왔고요. 이것이 더욱더 가속화되어서 20세기 초에 그 비행기 발명, 심지어는 우리 시대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발명된 The Great Invention 중에 하나가 바로 컴퓨터, 인터넷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대인의 삶과 온 세계를 글로벌 빌리지로서, 참 희한하죠? 전 세계가 한 마을처럼 느껴질 정도로 연결하는 그러한 인벤션으로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Great Invention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위대한 발명은 1879년도에 에디슨이 발명한 라이트버브입니다. 전등입니다. 간단한 그 라이트버브, 전등이요. 이것이 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위대한 발명이었죠. 그러나 길거리와 그리고 건물 안, 심지어 대도시를 밝히는 그 빛을 발명해 준 에디슨도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어두움은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어두움뿐만이 아니라 더욱 깊은 영혼의 어두움까지도 밝혀주는 The True Light, 참 빛이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스토리입니다. 그 참 빛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deeply appreciate 하기 위해서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왜 이렇게 큰 의미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반대편에 있는 어두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어두움. 이 어두움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어두움은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가려놓았습니다. It covered everything.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한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는 어두운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건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너무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피조물들을 자기들의 신이라 생각하고 의존하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선교 지역을 갈 때마다 그 모습이 문화가 되고 그 모습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욱더 심각한 문제, 이 어두움이 가려놓고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 정세를 보세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들을 보세요. 우리가 살았던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선한 것들이 지금은 악하다 여겨지고 악한 것들이 지금은 괜찮다, 선하다 여겨지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모든 것을 relative, 상대주의로 판가름하면서 정말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분별 못하게 해놓은 것이 이 세상 트렌드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두움이 가려놓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The darkness covered it up. 그러면 어두움은요, 두려움을 줍니다.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이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금요일 늦은 밤 어쩌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백로드, 뒷골목 그 좁은 길을 혼자 걸어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group of men, 남자들이 몇 명이 내 쪽으로 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의 발소리만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도 조금 들리는데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그 순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 남자들이 교회에서 지금 금요 철야 기도를 막 마치고 너무나도 은혜 충만해서 기뻐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얘기하며 오고 있었다는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전혀 다르겠죠.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감사하겠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까웠을 땐 하이 하면서요 인사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모르면은 두려워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실제로 장애물 위험이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미리 피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어둠에 가려 안 보이는 이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래서 인생살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둠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두움 뒤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어두움 뒤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귀신, 악한 그러한 영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고 자기 권세 아래 두어서 조종하려고 하지요. 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는데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즉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옷도 입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사람이에요. 그를 도와주려고 묶어놓고 어떤 치료를 해보려고 해도 왜 이렇게 힘이 센지
모든 묶어놓은 그 밧줄이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주시는데 더러운 영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지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군대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때에 수천 명의 군인들의 그 군대처럼 수많은 귀신들 군대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이 사람을 조종하며 파괴적인 삶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 어두움이 심각한 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어둠 뒤에는 악한 영, 사탄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미혹하고 공격하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리얼리티,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오래전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today's reality 아닙니까?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요, 악한 영의 이 영향에서, 이 인플루언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들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을 밝히는 참된 빛, true light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십니다.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생각해보면 이 성탄절은요,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성탄절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성탄절의 그 아름다움의 하이라이트는 빛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마스 트리, 여러 모양의 장식을 보면은요, 그 아름다움을 더욱더 돋보이는 것은 크리스마스 라이트 아닙니까? 지금 본당에도 있는 본당 장식팀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데코레이트 해주신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이 라이트가 켜져 있으니까 더욱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참된 아름다운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실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가려졌던 것,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어두움 때문에 가려졌던 것들이 드러나는데요. 그로 인해서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기준이 되어주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두렵질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영혼과 삶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 그분이 나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즉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요, 염려와 근심 그리고 두려움을 다 이겨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여러 해 전에 제가 그 미얀마 선교지 방문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예측하지 않았던 그 열대성 폭풍인 사이클론이 그 나라를 덮쳐버렸어요. 정말 큰 위험을 당할 뻔한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함께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했습니다. 사이클론이 지나가고 난 그 다음날 보니까요, 너무나도 피해가 컸어요. 길이 막히고 당연히 비행기장도 클로즈 되고요. 그리고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모든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리 다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소식이 아마 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고 있을 텐데 안전하다고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미얀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어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세 번째로 악한 영도 이겨냅니다.
귀신 들린 그 거라산 광인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귀신들을 쫓아주셨어요. 주님의 권능 앞에서는 어떤 악한 영도 사탄 마귀도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두움이 정말 심각하고 짙다 할지라도 작은 불빛 하나가 그 어두움을 push away, 밀어낸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려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과 현장에 예수님만 오시면은,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은 평안이 깃든다는 그 사실 말이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 풍랑이 있는 그 바다의 파도를, 바람을 한순간에 다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겨내는 참된 빛으로 오신 것이에요. 주님이 탄생하시기 약 6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 내용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빛,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빛이 도대체 무엇인가? 6절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었고, 주님의 탄생은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기적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둠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의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There's a great problem.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요? 놀랍게도 아니에요. 아는데도 찾아가지 않아요. 헤롯과 그의 소하에 있던 서기관들, 바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그의 수하에 있던 서기관들이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들의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면은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식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음과 행동은 없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기 시작했었지요. 그러나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과 그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성경 지식에 만족하지 맙시다. 마음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열정, 그 헌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강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러면서 동방박사의 이야기와 거기에 정반대되는 헤롯과 그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그 속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이러한 생각, 이러한 정말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물을 보기 위해 눈이 필요하지만은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요? 빛이 없을 때는, 빛이 없으면은 눈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므로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행하는 신앙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요.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은 어두움을 이기는 권세예요. 모든 것을 분별하고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며 또한 악한 영도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소유한다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요. 믿는 성도이거나 안 믿는 불신자이들거나 상관없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나오는 분마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분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특별히 독특한 면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잖아요.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그 의미도 우리가 알죠. 은혜, 선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제 중에서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은 gift, 선물 아닙니까? 바로 이 은혜, 값을 요구하지 않고 거저주는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지요. 토우설 목사님은요,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가 된 나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대적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죄로 인해 생긴 병을 낫게 해 주세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 사람을 친구처럼 가까이 대해 주시면서 기쁨을 주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리고성 세리장으로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민족의 그러한 원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르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기를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주셨어요. 이런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는요, 죄의 짐을 다 털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용단을 내려 회개의 모습, 긍휼을 베푸는 모습까지도 보이잖아요. 내 재산을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는 변하게 한다.
삭개오 이야기입니까? 은혜는 나를 변하게 합니다. 정말로 참된 빛 대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충만한 그 은혜를 맛보게 되면은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은혜 때문에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에게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은혜의 근원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또한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거짓의 반대지요. 진짜를 말합니다.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진실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뀝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그런데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완전히 다 진리였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진리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일,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제 곧 심판주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역시 다 진리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허위와 거짓이 많은 이 세상,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이 세상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두움 때문에 분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거짓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지혜로운 것이죠. 진리는요,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죠. 큰 그 대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Big nail.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정말 새 것이고 단단하고 강합니다. 정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철로서 만든 좋은 못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녹이 슬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원초부터 불순물이 섞인 약한 못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못 똑같이 페인트로 칠했어요. 그래서 육안으로서는 어느 게 어느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두 못을 망치로 벽에다 나무에다가 쳐서 박아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못에 여러 가지를 걸어놓기 시작합니다. 가방도 걸고 옷도 걸고 자꾸 걸어서 무거워지니까 녹슨 못은 어떻게 됩니까?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잖아요. 부러지면은 걸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진실된 강한 못은 넉넉히 다 그것을 받쳐주잖아요. 아무리 더 많이 걸어도 다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내 인생 주님께 걸어도 돼요. 주님이 우리 인생 받쳐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우리 모두, 심지어 온 세상 만물의 모든 무게를 다 매달아도 다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온 세상에 예수님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임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 성탄 시즌 대강절 이 기간이 바로 그러한 경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전해지는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적어도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이 크리스마스 불빛을 볼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의 참된 빛으로 그것을 비춰달라고 하세요. 아니, 내 삶, 이 주위가 내가 완전히 다 어둠에 쌓여 있습니까? 거기에만 있지 말고 예수님께 옵시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